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묵상을 하고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가끔 뭐 별로 없지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며칠 몇 번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히스기야를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만큼 은혜가 되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참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다윗상에 견줄 만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대선 전날부터 히스기야를 쭉 묵상하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대통령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어떤 지도자가 되었던 히스기야의 마음과 히스기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본인도 복이 되고 가정도 복이 되고 그 공동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18만 5천 명이 죽어 무너지고 아수르 군사가 큰 승리를 맛보는 이런 히스기야였었는데 히스기야에게 큰 인생의 고비가 하나 찾아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을 병에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고 전심과 진심으로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심과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이대로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전심과 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묵상한 내용 우리가 조금 반복합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아침에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더불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지난번에 패배를 했잖아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나라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공기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 공기가 잠깐만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는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복을 주시고, 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가족 구원의 복도 주시고, 나는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진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엎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반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끔 부러운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그날도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셨다가, 나이 90인데 새벽 예배 갔다 오셨다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부러우세요? 한 10년 정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나?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보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겠다. 예배의 목표가 높아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만 그냥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만 뜨거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기도와 예배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 섬김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찬양을 통하여 사람 기쁘고 사람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축복이, 하늘이 감동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더 생각할 건데, 그럼 첫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정말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보기 드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다윗의 버금갈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왜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던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알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죄가 있거나 히스기야가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둘 만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노뱀을 회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상징이었던 히스기야를 먼저 데려가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선한 왕, 그 왕을 유다 백성들의 죄악, 우상 숭배,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전하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의 상징인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경우도 이제 있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공동체의 죄악,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아니 그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7월 15일인데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 제사장들의 옷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딸린 것도 있고 장식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발끝에다가 그 옷 끝에다가 방울 같은 것을 달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방울소리나 이런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면 줄을 매가지고 끌어내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공동체,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지도자나 대표자에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으로 따지면 부모님,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 이런 경우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문제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를 먼저 데려가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감동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년이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년을 연장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15년이었을까? 30년, 50년 그럴 수도 있는데 20년 연장시켜 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안대로 본문에 보면 이제 선택하라고 그러죠. 해시계가 앞으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느냐,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모르잖아요. 뒤로 가게. 여러분, 시간이 뒤로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갔다는 건 시간이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물러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셨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자 뒤로 물러가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미 항공우주국이죠, 지구의 역사 연대를 조사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잘 마저 돌아가다가 비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비는 시간. 타임지에도 한번 실렸다고 그러죠. 저는 타임지를 못 봤는데 타임지에 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사연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진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지구의 빈 시간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경을 아는 학자가 있었고 성경에서 찾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령표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것하고 10도를 물러가는 것하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질 때 해가 중천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우리의 삶, 기도, 예배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5년을 연장받았다. 왜 15년이었을까? 왜 15년이었을까? 연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을 연장받았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모를 뿐이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을 보고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지금 건강하지만, 지금 젊지만, 지금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는 거야. 내 앞에 올 때가 있는 거야. 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30년쯤 연장시켜 주셔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15년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례, 지금도 장례 중에 있지만, 장례 때마다 그런 생각 늘 하잖아. 아, 그렇구나. 올 때는 때가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그러기에 생명 있고 건강 있는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구나. 15년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우리 교회가 벌써 22년이 됐어요. 23년째가 햇수로 23년이 이제 만 22년 지났죠. 예수 23년인데 언제 2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제가 40살에 이제 개척 39살 11월인가요? 12월에 제가 와서 이제 교회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지어지기 시작한 게 제가 39살 때 지어지기 시작했고, 한 6개월, 7개월 걸렸죠, 교회 짓는데. 그리고 이제, 39살 11월 말인가요? 이사를 와서, 12월 초인가요? 이사를 와서 이제 지하에 살면서 준비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드릴 엄두가 안 나가지고, 2000년 1월 첫 주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을 안양으로 데려가가지고 교회 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오후에 드리고 올게요. 그리고 교회 학교 이제 예배 드리게 하고 둘이 와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지나가다가 들어오셨대요. 이쪽에 우남에 입주를 할 건데 미리 와서 주일날 보다가 교회가 있어 들어왔다고 그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린 게 우리 교회 시작인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2년이 되었어요. 어떤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22년이.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도 저는 안 남았죠? 은퇴하려면? 금방이겠다. 정말 금방이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목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렇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구나.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끝이 있다. 또 지금 내가 이 고비를 하나 넘겼지만 다시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라. 끝이 있고 고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죠.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 아멘. 그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 시기야 마지막 시간 우리가 또 좀 길어지면 모레까지도 볼 수 있지만 내일 제 생각이 내일 아침에 이제 시기야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갖게 될 건데 여러분 두 가지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동하시는 기도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 감동하시는 게 어디에서 왔는가? 겸손함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비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시기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자, 겸손한 사람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의미 없는 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복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의미 있고 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 있고 감동 있고 감격이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힘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진로와 하나님, 가정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하나하나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던 그것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감동시키는, 나는 하나님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 다른 사람이 찾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겸손하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동시키며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멈추지 않으며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신앙 믿음,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내일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세우신 지도자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